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시점이죠.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4단계가 적용이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는 4명 이하로 모이셔야 되고요. 저녁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이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라는 부분 속에서 정부와 또 저희 교회 총회가 협의돼서 결정된 내용이 있는데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예배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20명까지로 이렇게 제한을 두는 조건으로 또 온라인 예배, 대면 예배 함께 이렇게 진행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9시 예배 때 지금 나오시는 분이 6명 정도 되시고요. 지금 11시, 오늘은 20명 정도 벌써 넘으셨네. 벌써 20명 살짝 넘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9시 예배 때 여러분 조금 더 나오시고 11시 예배 때는 조금 적게 나오시면은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고요. 11시 예배 때는 온라인 예배로 함께 또 밴드를 통하여서 참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밴드를 통하여 예배 참여하시면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소리는 잘 안 들리지만 예배의 전체적인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함께 이렇게 참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하는 수 없죠. 또 저희들이 정부 지침에 잘 또 따르고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협력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개인 건강관리,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방역을 잘 하고 있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또 어려운 이 시기를 저희들이 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또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도 원칙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합니다. 혹시 아이들이 오게 될 경우 아이들을 위한 교사들의 준비는 되어 있지만 그러나 9시 반 또 11시 각각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는 거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 나와야 되겠다 말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에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시거나 증상이 조금 몸에서 편치 않다 싶으면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교인 공동체 예배를 위하여 가정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절제됨도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원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더위가 있습니다. 장마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며 내일 일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쉽지는 않으나 날마다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늘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리게 된 것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를 드리오니 이 드려진 헌금이 교회를 향하여 또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을 섬기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돌아봅니다. 청소를 합니다. 분리수거를 합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향한 수고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섬기는 자의 감사, 섬기는 자의 기쁨이 가득하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납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진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비하며 주어진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보다 나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비하며 오늘 이 시간 주는 주님의 귀하신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엽니다. 혼탁한 이 시대에 말씀이 진리가 되고 말씀이 빛이 되어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합당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온전히 말씀의 도구, 진리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처음 던지신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천지를 만드시고 인생에게 정말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최초의 질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앞부분에 나오는 배경을 조금만 설명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피조세계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조화로웠던 관계가 부조화 속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어 서로 벌거벗은 것을 보고 어떤 나뭇잎으로 가리고 마침 때에 하나님께서 오심에 대하여 두려워하여 숨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인류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게 되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단순합니다.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하와가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던진 질문은 아니죠.
어디에 계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아담이 대답하는 내용이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지금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벗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숨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답을 하는 이 답은 사실 정확한 답은 아니죠. 왜요? 아담이 지금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이 질문은 사실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미 그 전부터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몸으로 살았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의 독초함을 보기에 참 안 좋게 여기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도록 이끌어 주셨을 때 이미 이들은 벗은 몸으로 생활을 했죠. 벗은 몸을 봤지만 벗은 몸이 부끄럽구나, 벗은 몸이 추하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지금 벗은 모습을 보니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한 대답은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대답하는 내용은 그렇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태도와 동일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을 하거나 문제가 생겨지고 그 잘못이 드러나거나 문제가 지적되어질 때 우리들이 대하는 태도들이 무엇입니까? 잘못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항상 그 이유를 다른 이유를 찾고 변명을 대거나 합리적인 어떤 변명을 통하여서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사실, 자신의 어떤 잘못 없음에 대하여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태도들이 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태도죠. 잘못을 말하면 그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냥 인정하지 않으면 싸움이 되니 그게 옳지 않았음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 그게 그렇게 됐는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변명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요, 모든 죄된 본성을 가진 인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잘못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항상 처음은 거절이죠. 거부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꾸 이야기하고 이른바 증거가 나오고 문제가 드러나면 그제서야 하는 수 없이 사실 그러고 싶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핑계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내 잘못을 감추고 싶어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싶어하는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추함을, 자신의 죄를 가리고 싶은 인간의 죄된 본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는 가장 큰 이유는 벗었기 때문에 숨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드시고 피조물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합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잘 관리해라.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태도를 갖고 난 다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셔서 질문을 던지죠.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피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지금 벗었으므로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민망해서 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핑계, 변명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벗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생긴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가 시작되어지니 그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에 죄된 마음이 생겨져 버리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니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니 그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들이 예전과는 다른 태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후에는 이제는 죄된 태도를 갖게 되고 그 죄된 태도는 조와의 관계를
부조화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의 특징을 아담과 하와의 모습 가운데 발견하고 우리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여러분도 죄를 지은 적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도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제일 먼저 우리들이 가지는 태도가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를 듣고 하고 싶은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싫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주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있는데 그러지 않을 때보다 뭔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려는 태도들이 뭔가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은혜가 되고 찬송을 부르는 나의 입술이 힘있는 찬송이 되어줘야 되는데 뭔가 어색하고 불편해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생기는 이유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와 말씀과 찬송의 시간을 갖는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어색해지는 모습이죠. 아니, 하나님의 관계만이 어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태도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도 동일합니다.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들,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들도 동일합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서로 바라보고 서로 대하는 태도들 속에서 불편함과 어색함이 생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고 싶지만 무언가 겉도는 마음이 들고 빙빙 돌다가 어느 날 예배 출석, 교회 출석이 되지 않고 예배에 자꾸 가기 싫어하는 마음 가운데 1년, 2년, 3년 결국은 교회 생활 자체를 집에서는 온전히 내가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미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공동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어색함, 불편함, 껄끄러움이 생겼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모습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관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가 어색해지면 사람의 관계도 어색해지고 사람의 관계가 어색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어색해진 그 죄의 흔적들은 사람들의 관계를 더욱 불편하고 어색하게 만들어갑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부담감이 생기고 어색함이 생기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이 닫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른 지체들,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편한 발걸음, 편한 손, 편한 아름다운 눈빛이 아닌 불편한 눈빛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해야 될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 제자들의 질문 앞에 주님은 두 가지로 대답하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어긋나고 그것이 불편해지고 그것이 깨어지는 관계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겨집니다. 하나님이 어색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어요. 창세기 3장 앞부분에 그 내용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정말 잘 다스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고 아담은 오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다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추정하죠.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셨는데 아담이 숨습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지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핑계를 대죠. 지금 내가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말 중요한 본질,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에 거절을 하거나 하나님의 질문에 핑계를 대거나 하나님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속에서 생겼된 감정의 왜곡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심에 대한 확신을 놓쳐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내가 벌 받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버리니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지고, 그 두려움이 생겨지니 하나님이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이 땅을 살면서 우리들은 의심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신을 가질 때도 있지만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두려움이 생겨지고,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다시금 찾으시고 질문을 던지죠.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 우리는 정말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그때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핑계, 변명, 거짓말,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표현 가운데 그 두려움을 감추려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위가 있습니다. 장마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금 유행한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는 어떻게 우리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지금 이 시간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대답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두려워서 벗어서 숨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왜 끊임없이 이렇게 사람을 찾으시고 질문을 던지실까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찾아오고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시는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명확하게 인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 우리를 분명 난처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참 두렵죠. 잘못하고 있었는데, 죄를 지었는데,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네 지금 어디 있어? 라고 물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다가오는 정서의 변화는 두려움이 먼저일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지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너 지금 어디 가니?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해 주시는 게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따라오시고 너 지금 뭐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끊임없이 잘못된 길을 걷는 우리를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질문하시고 우리들을 흔들어 놓으시는가? 바로 우리를 바른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 선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함이다라는 사실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색할 때가 있죠. 믿음의 길을 잘 걷고 늘 성령 충만할 땐 주님과 더불어 있는 시간이 즐거워요. 찬송을 부르는 것이 감사가 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 힘을 얻어요. 정말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왜곡되어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하나님이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잠시 좀 나에게 시선을 좀 돌려주었으면, 잠시 나를 좀 모른 척 해주었으면. 때로는 교인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 제가 전화를 드리거나 신방을 하면은 그 전화와 신방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함께 대화를 하시는 분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를 만나고 저와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어떤 그런 내용은 분명하겠죠. 왜 불편할까? 왜 거절할까?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그런 거예요. 싫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찾으시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다라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질문은 내 영혼을 소송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후반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찾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복의 시간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오늘날 우리가 겨울에 추울 때 모피를 입거나 이제 가죽옷을 입을 때 추웠는데 따뜻해졌구나라는 단순한 부분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준비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느끼는 정서는 두려움이에요. 처절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고기를 잡거나 오늘 초복이니까 삼계탕 드실 분이 계시지만 닭 한 마리 먹는 거 일도 아니죠. 예전에 시골에서는 개를 잡든 닭을 잡든 돼지를 잡든 소를 잡든 누가 잡아요? 그 집 사람들이 잡습니다. 잡아먹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잡아먹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사람의 생물을 죽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잡아서 목을 베고 피를 빼고 껍질을 벗기고 그 고기를 삶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어릴 때 추억을 잠깐만 떠올려 보세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피를 뺍니다. 가죽 껍질을 벗기는 모습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깜짝 놀라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고 정말 처참하게 죽어간 짐승을 그대로 내버려둔 것이나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그 가죽옷을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저 가축을 짐승을 잡는구나, 나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구나 라는 단순한 고마움을 떠나서 느끼는 정서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저렇게 처절하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구약에 나타난 번제, 소제, 화목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각종 제물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이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나중에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에 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아가다가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절개진 절기가 되면 이들이 소를 가지고 비둘기를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자신의 형편에 따라 짐승을 가지고 성전에 와요. 제사장에게 보여줍니다. 제사장이 너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그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 전가하고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그 내장을 태워 불사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통하여 죄 용서, 죄에 대한 사함을 선언하는 구약의 제사법을 여러분 조금만 기억을 해보십시오.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을까요? 아니죠.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짐승들의 오물들과 짐승들의 배설물들,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들려지는 짐승들의 죽어가면서 외치는 괴성들, 비일인데 온데 이렇게 터져 있는 피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정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처절한 지옥인 거죠. 그런데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 죄를 지으면 이렇게 처절해지는 거야, 이렇게 처참해지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눈으로. 그래서 매년 한 번씩 대속죄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올 때마다 느끼는 정서가 뭐예요? 정말 죄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추구해야지, 죄 짓고 죄 용서 받는 게 이렇게 힘들 수가, 이렇게 처절할 수가. 비위 약한 사람들은 아마 성전 안에 들어올지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땐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교회의 화려함이 있어요. 교회의 깨끗함이 있어요. 냉난방 잘 돼 있는 교회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는 성전 성소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성전 성소의 개념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처절한 장소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처절한 인생을 대신한 짐승들의 죽음이 피비린내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소의 모습이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고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질문이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깜짝 놀랐겠죠. 충격이었겠죠.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은
아담과 하와를 보호할 뿐 아니라 내가 짐승을 죽이기까지 그 가죽옷을 벗기는 그런 처절함을 통하여서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대속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적용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복된지를 몰라요. 이런 질문을 던진 보통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보통 다 아멘,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근데 이런 질문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동일하게 아멘을 하는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할 때 아멘, 믿습니다 라는 질문으로 대답을 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라면 고개 끄덕 아멘, 믿습니다 정도, 뭔가 동일한 내용은 같지만 감정의 표현, 확신의 감정은 확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믿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달라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얻어지는 게 많으니까요.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은 당연하지만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이 생기는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에 대하여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조금씩 줄어들어가는 그런 이 시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 변명, 합리적인 대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들을 거절하는 어리석음은 줄어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함에 대하여 의심을 하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지 않고 있으니 내 스스로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 결국 우리는 이탈,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생겨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고 죄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와 잘못과 죄책감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겨질 때 그것을 이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포기하고 싶고 다 던져버리고 싶고 신앙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을 기억한다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수치로부터, 문제로부터도 오히려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주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내가 넘어져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죠. 내가 잘못해도 그 다음 날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요. 내가 정말 수치와 죄책감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주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명분,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너 지금 뭐하니?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너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주님 물으세요. 책망하고 심판하고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자유롭고 싶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아무렇게 행동하는 것과 때론 부모들이 너 지금 어디니? 무엇하니? 라고 전화 한번 하거나 또는 관심을 가져줄 때 좋은 일 할 때는 당연하게 이야기하지만요, 때론 부모에게 말하기 어색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알아서 할게 핑계대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죠. 여러분, 부모가 너 지금 뭐하니? 아이를 통제하고 혼내려고 전화하거나 묻는 게 아니죠. 아이를 바르게 이끌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질문을 던지는 부모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잘못했을 때 아빠, 엄마 내가 이거 정말 잘못했어라고 말하며 돌이킬 때 책임져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부모님의 역할, 우리 하나님은 그 역할 이상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질문 앞에 두려움과 불편함과 어색함과 변명과 그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멀리 떠나고 싶어하는 죄책으로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와
돌이킴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참된 승리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 하나님은 달라요. 사람은 용서하시죠.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사람은 그 용서를 하는 뿐만 아니라 용서에 대한 책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감옥에 가야 돼요. 벌금을 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의무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저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자유가 있어요. 회개가 우리는 감사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회개하면 벌 받아야 돼요. 그러나 신앙은 회개하면 자유와 참된 평안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장마 가운데 있습니다. 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4차 대유행 전조라고 일컫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다음 주부터 비대면 원칙으로 20명 이하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며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그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 있는 것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질문 앞에 핑계와 변명을 대며 나의 합리적인 모습들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라면 그것은 참된 회개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에 연약함이 있고 우리들의 육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는 누구 말대로 순서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는 순서는 정해진 것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저 천국을 소망하지만 저 천국의 놀라운 은혜들을 지금 천국을 현실적으로 실존적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질문 앞에 정직한 대답, 주님의 질문 앞에 합당한 대답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지금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들을 주님의 질문,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겁니다. 감정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지만 그것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행복이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참된 천국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답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점점 어려운 시기가 되어질지 몰라요. 올 여름을 어떻게 보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앞에 세워서 천국 생활을 하는 합당한 대답, 회개하는 천국 생활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때로는 준엄하게 들리고 때로는 무겁게 들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회개하면 그 음성은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방황치 말고 오라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죄 없는 자가 아니에요.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 앞에 서면 자유, 주님 앞에 오면은 참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주님 앞에 합당한 대답으로 믿음의 길 여정을 어렵고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52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